저는 자연이 무척 아름다운 어느 고장의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에게 갑자기 닥친 무병으로 집안의 평화가 깨지기 전까지 말이죠. 언젠가부터 새벽녘에 집을 나가 입고 있던 옷이 이슬에 흠뻑 젖은 채 돌아오시곤 했던 어머니. 그때부터 붉은 장삼을 걸친 스님들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불경 소리에 잠을 깨기도 했습니다. 당시 겪은 참담함은 지금까지도 내리에 남아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가슴이 아픈데요. 그때부터 저는 기독교 신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자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의 무병이 서서히 사라지더군요. 갈등은 조금 있었지만 신앙을 멈추지는 않았죠. 그리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기 위해 밤낮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 입성에 성공했답니다. 이후 결혼도 하고 한동안 잘 지냈는데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일이 일어난 것은 둘째 아이 산후 조리 중 만난 대순진리애 때문이었습니다. 포덕 사업으로 천하를 이루리라 결심한 저는 청춘은 물론 영혼까지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일로 매진했는데요. 언젠가부터 교단 내부 모순과 도인들의 어긋난 행동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수도 생활이 허망하기만 했죠. 감사하게도 남편과 두 아들은 그런 저를 비난하지 않았는데요. 너무 무지했고 교만했으며 어리석었다라는 생각과 도저히 수습할 방법이 없었던 탓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없었는데요. 용기를 내보려 노력했지만 그들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모멸감에 치를 떨어야 했는데요. 반면에 대순진리의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알게 된 상제님 진리.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강포감님과 만나면서 도전과 다양한 진리 서적을 받게 된 것이었죠. 책을 읽으며 자세히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강포감님과 강북 도장을 방문했는데요. 나중에 도전 공부를 하면서 대순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시편 138장 상제님 성골 도굴 만행. 정확한 경위를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만유 생명의 어머니 태모님도 몰랐다는 사실에 부끄럽기 짝이 없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30년 대순신앙을 모두 접었는데요. 앞으로 상생의 무국 태도를 잘 닦아 의롭고 진실한 참도인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 가족과 지인들에게 속죄하려 합니다. 또한 유김도체 완수에 힘쓰겠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그동안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극적으로 인도해 주신 강포감님과 서울 강북도장 도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리 공부에 힘써주신 남포정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입도를 시작으로 어제와 다른 생활, 묵은 정신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진실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참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고민.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 그렇다고 인류 스승들의 철학적 가르침을 현실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용당하기에 십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분들의 가르침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시작한 천주교 신앙. 여타 선천정교와 사뭇 다른 분위기에다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좋아 재미있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으면 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지옥에 간다는 교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인생의 부침 속에서 사회의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에 대해 반기를 들지 못한 채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가슴속에 열망을 품게 된 결정적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SNS에서 우연히 시청한 환단곡이 북 콘서트.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민족 참 역사가 평온하게만 살아온 제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셈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상고시대에는 모두가 사람을 낳고 기르시는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역사가 많이 왜곡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반드시 올바른 역사가 밝혀져야 한다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학교 시절 역사 시험에 단군 조선의 사회 질서를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한 8개의 법률, 8조 법금에 대한 내용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옛 북한 땅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한다라며 남 이야기하듯 기록돼 있죠. 찬란했던 역사를 밝혀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퇴보시키는 행위에 마치 범죄 현장 목격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종교와 철인, 예언가들이 외친 후천 가을 개벽. 비록 젊은 시절엔 감흥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가슴 깊이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진리를 따르며 후천 조화 성경, 지상 천국을 여는 참도생이 되고 싶은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일심으로 신앙해 보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작년 겨울방학 동안 외할머니 집에 있을 때 일인데요. 주은아, 청수 모시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이모의 말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네, 알겠어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선 엄마한테 엄마, 청수가 뭐예요? 여쭤봤어요. 그건 옛날에 할머니들이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그 물이 바로 청수란다. 엄마의 대답을 듣고 이모가 하는 걸 보다가 나도 해보고 싶은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모랑 저녁마다 청수를 모시기 시작했죠. 아침, 저녁 2번 모셔야 하지만 제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이모만 모셨어요. 집에 돌아와서부터는 하루 2번씩 꼬박꼬박 봉청수를 하고 있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좀 귀찮을 때도 있는데요. 엄마랑 이모와 약속하기도 했고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우리 조상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올리고 있어요. 봉청수 예절에 대해 배운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21일 태울주 정성 수행을 해볼래? 이모의 권유로 또 순순히 따라했죠. 물론 중간에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는데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이모의 말에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끝까지 했습니다. 수행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법과 주문 읽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랑 언니랑 같이 상제님 신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답니다. 주문을 읽을 때는 주문지를 들고 태울주, 오주 순서대로 따라 읽었는데 이모가 칭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수행 마치고 나서는 이야기 도전을 읽으며 상제님과 태모님에 대해 느끼고 공부했어요. 계속 앉아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졸리기도 해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게 21일이 지나고 나니 마치 큰일을 해낸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는 이모와 함께 도장에 가서 물품 정리 봉사도 해봤는데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엄마랑 이모가 정성 수행을 더 할 수 있겠어? 물어보셨는데요. 5일씩 해볼게요. 대답했습니다. 입도하면 청수도 잘 모시고 수행과 진리 공부도 많이 해서 친구들에게도 상제님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의 가장 큰 변곡점, 입도. 그렇기에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보낼 것은 보내고 맞이할 것은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하며 글을 씁니다. 저는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피눈물 어린 참으로 희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가벼운 운동복을 입은 사람과 10kg 모래주머니를 든 사람을 비유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중 제 인생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짓밟힌 사건. 중학교 2학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불법 시술소에서 치과 치료를 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부러진 치아 발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발로 제 이마를 누른 채 치아 뿌리까지 뽑아버린 것이었죠. 그 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다가 맞닥뜨린
언어장애. 대학교 1학년 때 하루 3시간 자면서 8시간씩 운동한 끝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2학년이던 5월 말경 이상한 일을 겪으면서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징어 튀김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운동하려고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더니 배가 아프고 힘이 없어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죠. 이후 이름난 병원과 한의원을 다녀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픈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켜보던 지인들은 신병 같은데 라며 말을 흐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끌며 억척스럽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대 후 대기업에 입사했고 결혼해 2명의 자녀도 낳아 키웠습니다. 10억 정도 재산도 소유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가족이 합심해 일군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사기를 당한 건데요. 설상가상 가출까지 해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한 저는 도봉산에서 무작정 뛰어내렸다가 잊을 수 없는 큰 체험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 저승사자가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라며 쫓아낸 것이었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제 몸이 소나무 가지에 축 늘어져 걸려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든 생각. 마음대로 세상을 뜨지도 못하는 신세. 죽기 살기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제 난 무서운 것이 없다. 저승까지 갔다 온 사람이 무슨 일이든 못하랴. 독하게 마음먹으니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딸, 아들 세 식구가 단칸 월세방에 살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0월 초 우연히 SNS를 통해 달빛에 빛나는 홍매화 사진을 받으면서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꽃을 보며 시상이 떠올라 시를 적어서 보냈는데 그 일로 몇 번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10월 말경이 되자 그분은 본인의 명함을 보내며 본인 소개를 했습니다. 매너 있는 태도와 진정성에 이끌려 SNS로 하루 10시간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퇴근한 이후부터 다음날 출근 시간까지 했던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하면서 피곤하기는커녕 더욱 힘이 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 이사장님은 학원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 정성껏 준비한 꽃바구니를 들고 방문하니 모든 직원이 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집무실에는 온갖 상패가 진열돼 있어 삶의 흔적들을 짐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얼마 후 이사장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건넨 말. 내년 1월 25일 사무실에서 다시 좀 뵙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참 고심 끝에 제가 한 말. 이사장님 인품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오후 6시에 교육받기로 하고 그날 서울 동대문 도장에서 전수호사님을 처음 대면했습니다.
물론 오 이사장님도 함께였지요. 3시간 정도를 휴식 시간은 물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교육받은 적은 60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수호사님과 나눈 대화. 수호사님 강의 이외에 주위 모든 것이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꿀맛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진리 공부하시는 모습을 상제님이 지켜보셔서 그렇습니다. 2달 정도 지난 후 3명이 같이 수행할 때였습니다. 제 왼쪽은 수호사님, 오른쪽은 오 이사장님이 앉아 한마음 한뜻으로 주문을 읽는데 상제님께서 웃고 계신다는 느낌에 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수행의 참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평생 고통스러웠던 삶이 새로운 변화의 일련을 만들기 위한 수행이었음을 깨우쳤습니다. 이젠 과거 아팠던 세월을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상제님이 집행하신 천지 공사를 실행하는 참 도생으로 다시 태어나 행동하는 증산도인이 되라는 당신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